상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제를 하늘 사다리의 영적인 의미가 이제 이렇게 붙였어요. 여러 해 전에 제가 한번 설교를 했던 건데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면은 아주 굉장히 의미심장한 교훈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람 키보다 높은 경우에 또 위험하다면 사다리를 놔야 되죠. 사다리를 놔야 돼요. 반드시 이 연결해 주는 도구가 사다리인데 뭔가를 연결해 주는 매개체가 바로 이 사다리란 말이에요. 그 사다리는 이 인간의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요긴한 물건이에요. 사다리가. 우리 교회 안에도 2개나 있어야죠. 큰 거, 작은 거. 자, 그런데 이 사다리를 사용하다 사다리가 기초가 잘못 되거나 또 흔들리거나 하면은 사람이 부상을 당할 수도 있어요. 또 죽기도 할 수가 있어요. 기초가 잘못 되거나 사다리가 불량품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중심을 잘못 잡았거나 그렇다 이것이에요. 자,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자, 우리 사다리를 한번 우리가 적용을 시켜보면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반석 위에, 구원의 반석 위에 구원의 기초를 놓지 않거나 예수 그리스도로 거치지 않고 하나님께 직접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없어요. 없어요, 전혀. 요한복음 14장 6절인 대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의 사다리인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고 그랬어요. 아주 결론을 내리셨어요. 자, 그래서 이 사다리는 첫째, 사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이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2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0절에서 51절은 이 예표는 모든 종교, 사상, 철학, 인간적인 모든 노력, 모든 과학 등은 인간이 하늘에 도달할 수 있게 해주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 어디로 이끌느냐? 오히려 지옥으로 이끌고 간다 이것이죠. 자, 이왕이면 우리는 셋째 하늘에 이룰 수 있는 그 사다리를 붙들어야 되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붙들어야 된다 이것이죠.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은요, 하늘에 이르는 이 순례 여행을 행하는 데 있어서 오직 한 분, 하늘을 이제 하늘과 하나님과 이 인간과의 또 사다리 역할을 해주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필요해요. 다른 것은 필요하지 않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종교는 견고한 기초가 없어요. 견고한 기초 없다 이것이. 그냥 그 바닥에 땅 이제 올려놓는 그 사들에 불과하지만은 자,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 사이에 우리의 가교 역할을 해주는 구원의 사다리예요. 구원의 사다리라 이것이. 어떤 인간도요, 자기 스스로 지가 사다리를 갖고 셋째 하늘에 도달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사탄만이 그 짓을 하고 흉내내고 있어요, 지금도.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 사건이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꼭대기를 하늘에까지 닿아서 우리가 우리 뜻을 이뤄보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주 허물어 버리셨죠. 그 언어를 혼잡해 주셨어요. 서로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온 인류를 지면에 흩어갖고 각 나라별로 언어별로 구원으로밖에 만들으신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보겠습니다. 예. 예, 거기 2장 5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그랬어요.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원수된 이 아담에서 타락한 인간 사이에 가장 안전하고도 확실하고 견고한 화해의 사다리예요. 화해의 사다리예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21절에 있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화해의 대사로서 임명을 받았어요. 만약에 이 화해의 사다리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갖다 돌보지 않으시고 너 우리 기분 나빠. 내 사다리 걷어버릴래. 만약에 이건 최악의 가정이지만은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이거 끔찍한 일이에요. 아무도 셋째 아들을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다리는 하나님과 아담 안에서 타락한 죄인들과의 유일한 연결 통로예요. 이것은 흙으로 된 사다리인과 동시에 영적으로 된 사다리여야 되는데 세상에는 흙으로 된 인간의 관점과 또 하나님의 관점을 동시에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단 한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의 사다리예요. 다른 건 안 된다 이것이.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보혈의 사다리예요. 에베소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13절을 보죠. 그러나 한때 멀리 있었던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했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또 그분께서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사이에 화평의 사다리예요. 화평의 사다리. 만약에 그분이 우리를 화평의 사다리 역할을 갖다가 안 하겠다. 끔찍한 일이거든.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라 이것이. 14절에 보죠. 거기. 그러나 한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둘을 하나로 만드셨고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중간의 벽을 허물어뜨리고 우리 원수된 것고 법령 안에 속한 계명들이 율법까지도 그의 육신 안에서 비교하였으니 이는 그 둘을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창조하사 화평케 하시고 그가 십자가를 통하여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하며 그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죽이려 함이라 했습니다. 화평의 사다리신 그분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셋째 하늘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 화평의 사다리, 보혈의 사다리는 언제 우리가 붙들었느냐? 거듭날 때 붙들었어요. 주님을 영접할 때에 그 화평의 사다리, 우리 보혈의 사다리면 우리가 붙들어가지고 어디다가 갖고 있느냐? 몸 안에 성령으로 붙들고 있어요. 성령으로 붙들고 있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6절인대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죽은 자들이 부활과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늘에 이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의 사다리, 이 의의 사다리를 꼭 붙들고 있어야 돼요. 거듭난 이후에도 의의 사다리를 꼭 붙들고 우리는 성화를 계속 해가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 꾸준히 성장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이탈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탈을 해요. 이거 아주 위험한 일이에요. 구원이 취소되는 건 아닌데 이탈을 하더라고요. 여기 대일에서. 세상에 작업 도구로 쓰는 사다리도 봐요. 접었다 폈다 수도 접었다 폈다 하면은 어느 날 나사가 풀리는 수가 있어요. 나사가. 그런데 어디 이제 높은 데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걸 편안한데 나사가 풀린 상태에서 올라갔다 이거예요. 넘어지거나 주저앉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도 이 믿음의 사다리가 내가 확실히 견고하게 지금 기초가 놓여 있어서 나를 지금 지탱해주고 있는가 아닌가 항상 점검을 해야 돼요. 항상 점검을 해야 돼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교회에서 목사가 더 섭섭하게 했던 설교를 잘못했던 또 교회 안에서 섭섭한 일이 있었더라도 내가 성장함에 있어서 이 의의 사다리를 걷어차면 안 돼요. 그런데 의의 사다리를 건방지게 걷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위험한 일이에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상처를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받아요. 그러나 말씀으로 이 상처를 내가 치유하는데 주님한테 맡기느냐, 인간적으로 내가 혈기로 대응하느냐, 그 차이뿐이에요. 그 차이일 뿐이라 이것이. 인간적으로 대응하면 싸움이 되고 교회가 또 분열되죠. 그러나 이 의의 사다리 안에서 화해의 말씀으로 풀면은 그런 일이 없어요. 마귀는 항상 인간적인 사다리를 갖다가 옮겼다 놓아줬다 이러는 거예요. 안심을 만하면 또 갖다 이렇게 슬그머니 뺐다가 그 다음에 또 다급하면 또 슬그머니 놔주고 이러면서 속이는 거라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바벨탑을 왜 파괴시켰는가? 왜 언어를 혼란케 하셨는가? 하나님을 대적할 줄 알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할 줄 알고. 가장 오늘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우주 탐사기예요.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 거, 우주정거장 만드는 거.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거주하는 게는 이 땅의 대기권 하늘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을 보죠. 창세기 1장의 26절을 봅니다.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리하여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모든 땅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랬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였으니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였으며 그들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타산하고 번성하며 땅을 다시 채우고 그것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인간의 거주한 게요. 이 땅 대기권 하늘까지가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그 이제 공간이 이제 인간이 거주하는 게 우리가 거주한다는 게 반드시 땅만 밟고 다니는 게 거주하는 게 아니에요. 공중에 항공기를 타고 여객기를 타고 앉아 있어도 거기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이동하면서 거주하고 있는 거죠. 거기까지 우리 개념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거기까지는요, 아주 생활력이 강한, 생존력이 강한 새들이 날 수 있다고 그래요. 거기까지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탄이, 루시퍼가 이 우주 공간을 계속 오염을 시키니까 나중에는 우주를 정화시켜야 돼요. 부득이해서 불러서 달궈서 싹 쓸어내린다 이것이. 베드로 후서 3장을 봅니다. 베드로 후서 3장을 보겠습니다. 7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7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어 있으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려고 간수되어진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대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는 일들이 타버릴 것이기 때문이라. 그때 이 모든 것이 녹아버리리니 너희가 모두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 있어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겠느냐.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 그때는 하늘들이 불에 타서 녹아버리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도 맹렬한 불에 녹아내릴 것이나 그랬습니다. 두 가지 용어가 여기서 나옵니다. 10절에 주의 날이 나오죠. 주의 날. 예수님의 지상제 이름부터 지상의 천년왕국 끝까지가 주의 날이에요. 그 기간 자체가. 또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날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하나님의 날.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날을 다들 간과하고 있어요. 관심들이 없어요. 아주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아주 무서운 날이에요. 두렵고 떨리는 날이에요. 생각하기조차 아주 싫은 날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히려 간절히 고대하고 열망하는 기쁨의 날이라고 했어요. 자,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이요, 하나님의 날을 기다릴 권리조차 없어요. 그들은 싫든 좋든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지 않더라도 하나님과 대면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두 가지 결론이 나와요. 하나님의 날에 대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백보자 심판서 가서 천사들을 심판하고 세상의 죄인들을 심판해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에게는 백보자 심판이 바로 그게. 그래서 그들은 불못에 던져지는 심판을 받게 된다 이것이. 자, 하나님의 날의 정의를 확실하게 이 시간 알고 넘어갔어요.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에게는 그들이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는 백보자 심판의 날이고, 또 구원받은 성도들, 또 주님을 잘 섬긴 성도들에게는 그 백보자 이제에서 주님과 함께 죄인들을 심판하고 타락한 천사들을 그 심판하기 때문에 기쁘고 마음 설레이는 그날이라 이것이에요. 두 부류가 있어요. 백보자 심판서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베드로는 점잖게 하나님의 날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날. 백보자 심판서기.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이 머리에다가 박아 두세요. 잊어버리지 말게. 자, 또 세 번째는 이 사다리는요, 영적 사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예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예표예요. 요한복음 그 1장 50절 51절에서 이후로는 하늘이 열리고 그랬죠. 재림 때 일인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내리는 것, 이렇게 주님께 말씀을 하셨는데 재림 때의 장면이에요. 천사들이 오르내리는 이 장면이 창세기 야곱이 꿈꾸었던 28장 본문에, 창세기 28장 12절에 그가 꿈을 꾸었으니 보라 사다리가 땅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땅에 닿았고 보라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예표예요. 이 사다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무 때나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께서 정하신 타이밍에 오세요. 지금 메시아가 벌써 오셔갖고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아무개가 어떤 전화가 왔어요. 빨리 와서 11월 초에 예루살렘에 가자고. 메시아께서 와서 계신다고. 이래요. 나 기가 막힌 일이죠. 한때는 우리 성경을 붙들고 주석서로 번역했던 사람이에요. 그 교리가 지금 그렇게 퍼져 있어요. 이거 큰일입니다. 이거 앞으로.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 방지하면은 사람이 상상하지도 못하게 그렇게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이라면 우리도 지금 비행기표 빨리 끊어가고 가야죠. 비행기표가 지금 다 동일할 거 아니에요. 지금 난리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 때에 다시 이 장면이 연출될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는 나다나엘에게 주님께서 더 큰 일들을 보리라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모조품, 의에게서 오는 적그리스도인데 요한계시록 6장 1절 2절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흉내내는 완벽한 모방자입니다. 완벽한 모방자예요. 후 3년 반 동안 많은 사람들을 미혹을 해갖고 지옥으로 다 보낼 거예요. 지옥으로 다 보낸다 이것이. 그러니까 대환란 기간의 후 3년 동안에
지옥 갈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너무나도 많아요. 참 안타깝죠. 지금을 복음을 거절하고 참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거절하고 아주 참 안타까운 것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 책으로 보면은 글로 그렇게 기다리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복음을 거부하고 적그리스도를 기다리게 돼 있다고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국이 혼란에 빠졌다. 아유, 이건 아주 강력한 지리자가 나타났고 저 밑에 질서를 바로잡을 수 없나? 이렇게 갈망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휴거고 나면 세상은 그야말로 혼란의 도가니예요. 혼란의 도가니래요.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셋째 하나를 바라봐야 돼요. 골로새 3장을 다시 봅니다. 골로새 3장에 1절부터요. 4절까지 보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또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이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그날을 고대하게 돼요. 더 이상 이제 셋째 하늘에 우리는 올라가면은 슬픔도 없고 애통도 없고 교회 안에서 시기하는 거 질투하는 거 누가 잘못했네 잘했네 이런 치사한 짓을 안 해도 되고 오로지 기쁨과 찬양만 있을 뿐이에요.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일만 있을 거예요. 아무리 성경 공부를 오래 하고 아무리 지옥교에서 오랫동안 다녀도 이 아주 기본도 안 되는 이 지식에 넘어간다면은 참으로 딱해요. 너무나도 딱한 일이라 이것이. 예수님의 설교를 잘 보세요, 여러분들. 사복음서 냉정하게 살펴보세요. 예수님께서 언제 사랑하고 그거 별로 없어요. 별로 없다고요. 대부분이 경고 설교가 많아요. 지옥 설교가 많고. 지식이 있는 사람들한테는요. 엄청나게 독서를 퍼부셨어요. 마태복음 23장을 읽어보셔요. 가난한 사람들, 병들들 이런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면서 왕국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들이 이제 믿어서 구원을 받았지. 자기가 자칭 이제 지식인이라고 해서 까불까불한 사람들은 주님께서 정죄를 썼어요. 가는 곳마다 정죄하셨어요. 사복음서 잘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잘 읽어보세요. 그때 여러분들이 목자한테 너무 과대하게 기대서는 안 돼요. 살아남는 건 각자가 살아남아야 돼요. 결론은 각자가 살아남아야 되는 것이에요. 물론 목자는 책임이 더 크죠. 그러나 최종적으로 살아남는 것은 각자의 믿음으로 살아남아야 된다 이것이에요. 자, 우리는 육신의 장막이 벗겨지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병들고 병원에 다니고 돈 들어가고 또 생활에 쪼달리고 고통과 괴로움을 겪는 이 세상 우리가 벗어나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도 오죽하면은 어떻게 고백을 했느냐. 고린도후서 5장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큰 집,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이라. 정녕 우리가 여기서 신음하며 하늘에서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나 만일 우리가 옷 입고 있다면 벗은 채로 발견되지 아니하리라. 이는 이 장막집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지고 신음하는 것은 벗으려는 것이 아니라 옷 입혀지고자 하매니 이는 죽을 것이 생명에 의해서 삼켜지는 것이라. 이제 이것을 위해 우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분께서 또한 우리에게 성령의 보증을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아예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쓰러지지 못하도록 지탱해 주고 계시다 이것이.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잠시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이 고백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뒤로 자빠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눈앞에 둔 이 시대에 우리의 각오가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악한 날들을 대항할 수 있도록 우리는 시간을 사서 얻어요. 영어로는 times redeemer로서 시간을 구속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우리는 옷 입어야 된다 이것이요. 에베소 4장을 봅니다. (30절부터) 보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로 인해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모든 신랄함과 분개와 분노와 고함 지르는 것과 욕설을 모든 악의와 함께 너희로부터 버리라. 너희는 서로 친절하고 다감하며 서로 용서하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러한 자세를 가지면은 교회 분열이 안 일어나요. 여기서 삐딱하게 나가니까 교회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고, 교회 서로 회원들 간에 언쟁이 벌어지고 헐뜯고 그리고 비난을 하는 것이에요. 이대로만 하면 돼. 이대로 더도 말고. 그런데 저는 안타까운 거였어요. 본인들은 자기 헛도리를 안 해요. 본인들은 자기 헛도리를 안 해요. 그래서 남한테 완벽하기를 바란다 이거예요. 남한테. 이거 마귀의 최대의 공격 무기예요. 저는 그게 안타깝더라고요. 그게 안타까워요. 그래서 사탄은 언제든지 회원들을 통해서 목자를 공격하게 돼 있어요. 성경적인 결론이. 그러면 양들이 흩어지거든. 자,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하는 사달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잘 되새김질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